기도의 삶 제12과 기도와 감사. 감사를 표현하는 데는 말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감사를 온전히 표현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항상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지속적인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행뿐만 아니라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에 대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하나의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 1번, 감사는 은혜를 베푸는 자와 받는 자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를 나타내며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당신이 감사했던 것에 대해서 나눠 보십시오. 감사했던 일이 무엇인지, 또 내게 감사를 내가 말할 수 있을 만큼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 내게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 무슨 일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내가 어떤 경우에 감사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그룹에서 함께 나누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바울은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사라는 말은 헬라어 파스라는 말로 모든, 온갖, 각각의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할 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할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만 모두에게 쉬운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무조건적인 반응이지 반작용이 아닙니다. 반작용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건의 결과에 따라서 수시로 이것은 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반작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항상 변하지 않는 마음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의 자세는 그분과의 지속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내 자신의 겸손하고 낮아지는 이 태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내 편이시라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확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안에서 내가 행해지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건 없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갖고, 감사가 충만하면 우리 이웃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감사가 넘쳐서 도전을 주는, 저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문제 2번, 시편 103편 3절로 5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축복을 당신의 삶에 적용해보고 뇌를 내로 바꿔서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신약성경 에베소 3장 20절 21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볼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시인하는 것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에 빠졌던 이 중대한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었어요. 그는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는 것은 사실 기적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고, 또 반석에서 물이 솟아오를 때에도 사실은 원망하다가 그 물을 놨을 때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들이 감동적인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32장 6절에서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 관계는 그를 향한 우리의 감사가 바르게 정립될 때 성장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성장이 늘 우리 안에서 새로워지고 충만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그것을 누리는 인간관계 가운데 상호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고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실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펴서 읽으시면서 내를 내로 바꿔서 읽으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로 22절에 이 말씀도 여러분이 함께 보시면 귀한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여러분이 스스로 표현해 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 3번 감사는 고마움을 인식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삶의 한 자세입니다. 감사가 부족한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방법에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고린도서 4장 2절과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을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삶의 전반에 걸쳐서 감사는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이것을 믿어질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감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감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도 우리가 감사할 때 얼마나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주어도 어떤 사람들은 감사가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 양육할 때도 보면 계속적으로 어떤 아이는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애는 주어도 왜 이것밖에 안 주는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마음 상해하는 이 자녀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도 그래요. 얼마나 그래서 이 세상 말로 줄수록 양양거린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받아도 끝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욕심의 바다인 것이죠. 세상적인 욕심, 탐심, 탐욕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감사가 없습니다. 받아도 당연하고 늘 부족하고 늘 더 채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작은 것에 감사하면요 큰 것을 받을 때는 더 말할 수 없이 감사한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감사는 정말 내 삶 자체를 변화시키는 이런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범사의 감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개정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에 힘쓰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깨어있으십시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말로만이 아니라 항상 축복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오는 이 지속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신 행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성품에 대한 우리의 이 마음 깊은 것으로부터 나오는 하나의 반응이며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이 반대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무관심이에요. 배은망덕입니다. 은혜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와 이 배은망덕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 하나만도 축복이고 감사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죄인 가운데 정말 내가 악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죄인의 길에 서 있을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분과 권위의 변화 여러분 이것처럼 감사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은
이 구원받은 거 하나만으로도 평생 감사해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심을 믿고, 감사의 자세는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심을 믿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회전한 그림자, 이 변화가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마태복음 7장 9절로 10절에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은 각양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저는 이 기도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항상 제게 주실 때는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큰 것으로 주시지, 내가 구한 것보다 내가 실망하고 실족할 만큼 그렇게 채우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여러분, 이 모든 은혜가 거저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구하기도 전에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늘 평생 우리가 감사해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가 늘 울어도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 이것을 다 갚을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감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분으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 유익한 것으로 이 간주하는 것을 보면 되게 현실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 욕심이 채워질 때, 또 내가 기도한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그대로 채워주실 때.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내중심적인 거예요. 육심적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녀가 잘 될 때는 그 자녀가 잘 된 것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무슨 은혜예요? 뭐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 합력해서 선을 잇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때로는 고난을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이 광야의 삶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감사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내가 광야에 있을 때 내가 버려진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때도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또 내가 일어서서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 힘을 주시고 인내케 하시는 이 하나님, 모든 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오늘 또 나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도 무지해서 정말로 이 어둠의 것들에 묶여서 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내가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내가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여러분 분별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내가 죄지었을 때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예배자로 잘못 썼을 때 너가 바른 예배자가 아니라고 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양심의 가책을 주실 때, 그때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나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로 오늘 또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과 여러 가지 환경, 여러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시고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선택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 훨씬 더
위대한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 확신,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감을 촉진시켜 주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 현실적인 만족에 대해서 감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좌우가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바다 위에 떠 있는 부표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다 위에 있는 이 부표는 파도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표는 안정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안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는 정말 표대가 되어주시고 또 반석 위에 세운 그 기둥처럼 오늘 또 우리를 세우셔서 당신과 동행하며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힘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때가 우리가 깨어질 때는 정확하게 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부분, 내가 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길을 예비하신 대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 4번, 당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간단히 써 보십시오. 에베소 4장 13절 15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의 긍정적인 목적에 따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곧 머리시니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는 것,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이 성품을 닮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아주 친밀해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숨길 것 없이 드러내시는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다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오늘 또 나를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믿음은 환경이나 일시적인 사건의 변화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이 속성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모토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의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위대하게 드러나는 때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적을 보여주실 때 그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계속되는 이 곤고한 환경이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어떤 환경 가운데 할지라도 감사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하신 것에 대한 기도는 모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고로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과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3절에 보면 성도들이 온전케 되며 하나가 될 때 세상은 자기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첫째로 사람에 대해서, 내게 붙여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곁에 서서 중보해 주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두 번째로 영적 체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참으로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또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놀라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돼요. 그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실 때도 있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실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요동치게 하고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영적 체험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다 이렇게 하나로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 영적 체험이고 이 영적 체험은 각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것은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당신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도 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시편 2편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열방을 네 법으로 주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집에서부터 개척할 때에도 이 선교를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영혼, 한 나라. 여러분 이 변화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그 지경이 넓혀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집회도 하는 것이고 그 영혼들을 붙들고 기도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입술로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질로.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물질이 가는 곳에 내 마음도 같이 간다. 어떤 분들은 감사만 하지 실질적으로 자기의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물질을 들여서 표현하는 경우가 참 적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이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로 하는 감사가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현재 우리 삶 속에서 도우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요. 미래에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데 대부분 미래에 대한 일들에 우리가 감사한다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어떤 때는 성경을 볼 때 다 말씀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부분의 말씀이 그냥 큰 콩알처럼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서 이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신뢰하며 그 소망을 삼을 때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의 표현을 기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막 눈물도 나오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그냥 저절로 나오고 어떤 때는 콧노래로도 이 찬양이 나오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 것은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한 것처럼 내 인생의 전체 스토리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지시고 어떻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광야의 삶 또는 고난의 삶 여러분 이것 때문에 너무 묶이지 마세요.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내 평생 이럴 것인가 나는 정말 운이 나쁘다 이런 얘기 예수 믿는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서 내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표현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그 안에서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안정감과 기쁨 이 회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으면 영적 침체가 와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영적 침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감사가 또 다른 감사. 감사는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덜어내는 것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큰 것을 받아서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져서 감사한 것이나 작은 일 내 한숨을 들으시고 오늘 또 내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오늘 또 고민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내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감사하고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요 이 고난과 고통이 오히려 유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모쪼록 저와 여러분 안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해서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